우리 성도님들 죽을 날이 정해졌다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에 죽을 날이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제목에 제 성경에는 야곱의 마지막 청, 유언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 청을 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신 유언이 지금 있는 돈 하나도 너희들 쓰지 말고 어머니 통장에 넣어놔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뭐 또 다른 자식들한테 따로따로 유언을 뭐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 그래서 나는 혹시 막내라고 재산이라도 조금 더 줄까 그런 유언을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나 죽었을 때 오는 손님들을 최고로 대접하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딱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살폈더니,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16년 됐으니까 그때 그 음식 제공하는 게 A, B, C가 있더라고요. A는 예를 들어서 키로에 100원이면 B는 이제 60원, C는 뭐 4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차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최고 좋은 거고 갈수록 이제 조금 급이 낮아지는데, 제일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A급은 떡이 2종류 나오고 과일이 2종류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아버지가 유언 안 했으면 가운데 거 할 텐데 아버지가 유언하셔가지고 A급으로 손님을 접대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면 누구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우리 6남매 중에 딱 한 명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 형제를 불러다가 아버지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확인도 안 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그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셉만이 자기의 유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재산 분배하는 얘기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유언을 하려면 믿음의 유언을 하자. 지금 야곱이 하는 유언은 믿음의 유언이에요. 믿음의 유언.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죽음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두 손이 박히고 두 발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 계신 상태예요.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라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이죠, 유언. 근데 유언이라고 해서 뭐 꼭
뭐를 해야 되고 그런 유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7마디를 하신 거예요. 7마디를.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는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들의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비롯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도였거든. 살인자였거든.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몇 시간 안 남겨놓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세 번째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동안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때 놀라운 표현을 써요. 어머니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요. 여자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는 호루자식 아니에요. 호루자식.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 옆에 있는 요한에게 영혼을 부탁한다.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언은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자여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리아가 누구요? 어머니요, 어머니. 그러니까 효를 다 했어요.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고 나서 자기 동생들 4명 어머니 혼신을 다해서 봉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여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신인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역론 그래요. 신인동역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인,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다. 이 신인동역론을 믿지 않는 종교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아무리 그가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불러도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한 거는 아들로서 한 게 아니고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여자여.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볼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게 네 번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말씀을 5번째 하죠. 그리고 6번째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목마르는 것은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마름으로 표현한 것. 목마름. 그리고 마지막 말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유언다운 유언은 딱 한 말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한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믿음의 유언. 여러분들 이게 유언 얘기가 나와서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부탁.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억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10억 넘는 분 있나요? 분장님이 땅 다 팔면 10억은 넘어? 하여튼 재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어리숙게 그냥 이렇게 유언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50%는 장남 주고 30%는 차남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나누려면 확실하게 녹음을 하고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받아 놓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섣부르게 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언 한마디가 자식들끼리 원수 만들어. 원수. 지금은 법으로 그냥 모든 자녀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그냥 유언하지 말고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해서 뭐 같이 나눌 거냐, 장남 조금 더 줄 거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데 그냥 섣부르게 장남 조금 더 줘라, 차남 조금 더 줘라, 딸은 조금 덜 줘라 이래놨다가요 그냥 자녀들 왼수 만든다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많지도 않은 재산, 몇백억 되지도 않는 재산 그냥 섣부르게 유언하지 말고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한 유언을 하자. 믿음에 대한 유언. 재산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그냥 찢어 말기든지 어디다 기증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하는데 마지막 유언이 믿음의 유언이에요. 믿음의 유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조상 앞에 장사해라. 애굽 땅이 좋잖아요. 여기다가 묻어놓으면 자식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묘도 잘 관리할 것이고 또 바로가 또 특별히 그 묘를 잘 써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까운데 자주 오갈 수 있는데 또 누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다 묘를 써야지. 그런데 요셉에게 내가 마지막 청이 있다. 유언한다. 너 내 환도뼈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시켜요. 맹세.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메고 가라. 그런데 요셉이요. 창세기 50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요셉도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기다 장사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가운데 하필이면 그 자기 죽은 시신 어떻게 될까봐 그거를 조상들 있는 데다 갖다 묻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 게 무슨 믿음의 유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것은, 왜 허벅지 및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이미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엘리에셀 종에게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신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방인들 여자밖에 없으니까 저기 먼 데 가서 우리 친척 있는 데 가서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종, 집사죠, 집사.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내 허벅지 밑에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환도뼈에 이렇게 넣게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그 말을 그대로 복종해야 된다.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환도뼈에 손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끝까지 다니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한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면 축복이 온다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그렇게 오늘 야곱도 요셉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굳이 마지막 청을 하면서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어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후손들, 꼭 12명의 아들들만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손자들도 있을 것이고 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70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70여 명도 더 되겠죠. 거기 올 때 70명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지났으니까 100명이 훨씬 넘는 후손들이 지금 자기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이삭,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지금 삶이 어찌하든지 이거는 관계없어. 우리는 반드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 소망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이 앞에 있는 후손들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천국에 간 그 모습 그대로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뭐하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휴거라는 단어 그러면 좀 민감해요.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거 용어를 가지고 이단 노릇을 했기 때문에 휴거라는 용어를 하면은 이단 아닌가 이러는데 아니에요.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따라합시다. 재림주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휴거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천국에 가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살아있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2000년 지났으니까 그 약속이 흐려지면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소용없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 43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좀 금방 이루어 주시지. 어떻게 430년이나 기다리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따라합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을 볼 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났으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죠. 그런데 왜 더디다고 그러냐고. 왜?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이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200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나타내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믿도록 아주 실제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뭐 죽는데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90 넘으신 분이 그래도 먼저 갈 확률이 많고 80 넘으신 분들이 그 다음 갈 확률이 많고 70 넘으신 분이 그 다음에 갈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60 넘은 사람이 갈 확률이 많으면 나는 네 번째야. 네 번째로 내가 이제 갈 확률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당장 오늘 내일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자녀손들한테 무슨 유언을 하나? 저기 돈 3마직 있는 거 아들 삼형제가 1마직씩 다 들어갔고 딸들은 주지 말아라. 그럴 거니까. 따라합시다. 내 자손 중에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유언을 하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가지고 전교일 수련회를 통해서 2번 유언을 썼어요. 2번. 기억나요? 제가 한참 가지고 있다가 거기 보니까 나보다 늦게 죽을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폐기했어.
그게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왜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목사님 나 죽으려고 하니까 임종예배 좀 드려줘요 하면 가서 그거 읽어줄라. 그때 쓸 때는 대부분이 다 믿음의 유언을 했거든. 거기에 논마지게 나눠줘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뭐 믿음 생활, 누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누구 교회 다녀라, 이런 유언을 다 했어요. 근데 유언은 두 가지 종류로 해야 돼. 두 가지 종류. 정말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이 야곱같이 죽을 날을 안다면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죽을 날을 안다면 그냥 자녀손들 다 모아놓고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죽을 날을 모르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을 날을 몰라. 오늘 건강하다고 내가 뭐 10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수시로 유언하자. 그 자녀손들이 올 때는 언제예요?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때 윷놀이하고 화투놀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 다 모여봐라. 다 모여.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런 거 할 때는 용돈을 받지 마. 그 용돈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몇십만 원 주는 거 그냥 아이고 좋아라고 받지 말고, 야, 요번에는 내가 용돈 안 받을라. 그리고 내가 용돈을 좀 그동안 자식들이 준 거를 준비해. 큰아들 100만 원, 둘째 아들 100만 원, 셋째 아들 100만 원, 딸들 100만 원, 100만 원이 많으면 5만 원. 다 똑같이 준비해. 그리고 그날은 내가 용돈을 좀 줘. 세뱃돈을 주면서.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 오늘은 뭔가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 뭐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다. 아, 여기는 그런 말 없어요. 당진은 그런 말 있어요. 당진에는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아이, 저 사람 죽을 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던 그런 일을 하면 자녀들이 이제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아버지가 엄마가 뭐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다 앉아봐라. 내가 용돈 안 받은 이유는 너네들에게 긴히 부탁할 말이 있다. 이거를 유언으로 들어줘라. 제가 박종순 권사님 장례식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그 설교만 했어요. 효자가 뭐냐? 효부가 뭐냐? 당신들 효자 효부로 소문이 났는데 진정한 효자 효부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효자 효부는 그게 아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용돈 몇 푼 더 주고 다른 자식들보다 뭐 이게 아니다. 박종순 권사님이 평생에 기도한 게 뭐겠냐? 당신 자식들 교회 다니는 걸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신방 가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 있어요. 내가 권사님 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자식들 교회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하나였다. 평생.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을 읽어서 그것을 따르는 게 효자 효부지, 돈 몇 푼 더 주고 죽어서는 요 하나 더 잘 쓰고 이게 효자 효부 아니다. 그냥 막 했어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난 몰라. 정확히 몰라. 여러분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명절 때마다 유언을 해요. 유언을. 그냥 눈물로 유언도 하고 돈 주면서도 유언하고 내쫓으면서도 유언하고. 교회 안 다니려면 이제 여기 발길도 들이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아주 연 끊자. 자식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다. 나 애미라고 부르지도 말고 애미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한번 그렇게 쇼킹한 방법도 한번 써보고.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하면 진짜 발길 끌 것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랬다가 또 그냥 왼수지간으로 살면 안 되잖아. 진짜예요. 믿음의 유언을 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명절 때 뭔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유언. 자기뿐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후손들도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그 믿음의 유언. 아멘.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 가는 백성 삼는 온 집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얼굴을 대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믿음의 유언을 했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자녀손들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언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